오늘도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처참하게 강도들과 함께 이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을 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구약 성경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과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복음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병들고 가난하고 찔리고 핥히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리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과 이제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불순종의 모든 죄, 우리가 실패해야 할 일들, 염려해야 할 일들, 근심해야 할 일들, 모든 인간의 고통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 버리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냐?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이제는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마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사랑의 종교다. 아멘. 십자가의 종교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떠오르죠.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저 하늘로 성천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약속한 그대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오늘도 그 성령님은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러면서도 원어로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신이 사람을 사랑한, 신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죽음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바로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특성이 뭐냐? 네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너만을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하여 내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너를 위하여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되고, 너를 위하여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가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너를 위하여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너희의 가는 곳곳마다 임마누엘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그저 값없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죽음의 속에는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돌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사는 능력의 부활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신비성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체험한 그 십자가의 예수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먹든지 또 불이익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그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성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촌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촌 누님이 저 충북 계산이라는 아주 시골에 정말 땅 한 떼기 없는 아주 가난한 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데 아이는 왜 그렇게 많이 주릉주릉 생기는지 8남매가 생긴 거예요.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굶는 날이 더 먹는 날보다 많았어요. 장남이 이제 어느덧 성장을 해가지고 이 장남이 일찍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가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군회를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 네가 목사가 되라. 아, 목사가 되긴 돼야 되는데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야 이놈아, 우리 형편에 대학이 뭐냐? 너 동생이 7명이나 저 달려있는데 어디 나가서 노동이라고 해서 하루하루 뭐 쌀이라도 좀 팔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니요. 4년만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신학대학 가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체 이 아들이 졸라대니까 이분들은 신학대학이 뭐 하는 건 줄 몰라. 그러니까 그래, 야야 너 좀 여기 앉아봐라. 네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되냐? 취직이 됩니다.
취직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왜? 신학대학을 가야 되니까 지금. 그리고 너 밑에 동생 7명, 또 엄마 아버지까지 9명, 너까지 10명 다 미기 살릴 수 있냐? 예, 미기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남의 집에 가서 분파리를 하면서 손발이 다 풀어서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등이 휘도록 막 농사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난 뒤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첫 부임을 받은 그 부임지가 저 충북 옥천이라는 아주 시골 그 산중에 있는 마을에 전 성도님이 17분 계시는 그 교회에 부임을 받아갔어. 자, 신학대학 졸업식 날 가보니까 막 거창하게 야르고서 축하를 하고, 그리고 막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또 몸도 살이 뚱뚱 떠 있는 막 얼굴이 훤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뭘 축사하는 거 뭐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하, 우리 아들이 이제 성공은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동네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 졸업하는 날 갔는데 막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카메라로 막 찍어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취직된답니다. 우리 아들 취직되면 이제 동생들 다 이제 취직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이제 살판 났습니다. 고생 끝났습니다. 막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이분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첫 부임지를 충북 옥천이라는 저 시골에 이제 전 교인이 17명 되시는,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는 그런 교회에 첫 부임을 받아갔어. 자, 그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이제는 취직이 돼가지고 대학까지 나왔으니 엄청나게 좋은 자리 갔겠구나.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기름을 그냥 짜고 뭐 없는 거 있는 거 또 닭 한 마리에 또 생 거 그냥 묶어가지고 그걸 끌고 낑낑 대고 이제 두 분이 가는 거예요. 옥천 시내까지는 갔는데 시내에서 그 주소를 물어보니까 거기는 버스가 안 다니는데요. 거기를 쫙 꼬불꼬불하고 걸어가야 되는데요. 실망하기 시작. 직장이 그렇게 산골에 좋은 데가 있을까? 이분들은 모르고 지금 엄청나게 목사님이 이제 되셨으니까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모여가지고 그 없는 것 없이 다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걸고 가는데, 아니 웬걸 계속 가다가 보니까 산골로 그냥 논두랑 길로 뭐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해가 뉘우뉘우 찌는데, 아니 겨우 찾아갔는데 보니까 당신네 집만도 못한 초가집 다 쓸어가는데 옥천문 교회 이렇게 이게 간판이 붙어 있는 거야.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그날이 또 수요일 저녁이었어. 아니 문을 콱 열고 들어갔는데 예배를 전부 드리고 있는데 보았더니 웬걸 맨바닥에 장판 깔고 앉아가지고 교인이냐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자기 아들 목사님은 앞에서 뭘 설교를 한다고 뭐 말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을 했는지. 야, 이 사기꾼 놈아, 이놈아, 네가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사기를 치냐. 그리고 누님은요 대단해요. 또 성격이 내 딱 바깥에 가까이 보니까 그 구중물을 받아 놔가지고 이제 소를 소죽 썰 때 주려고 그 설거지하고 받은 물도 있잖아. 그걸 그냥 낑낑대고 들고 가 그냥 교회당에 확 뿌려버려. 여러분, 이 사기꾼 말을 듣지 마세요. 이 순사기꾼입니다. 이게 내 아들인데 신학대학만 나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들 7을 다 뭐 공부를 시키고 엄마 아버지 호강시켜 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기꾼이니까 절대 이놈 말 듣지 마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가, 며느리가 일찍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런 사모였어요. 그 사모가 어머님, 아버님 진정하세요. 참 시어머니가 구중물 갖다 뿌린 거 그거 다 덮어 쓰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꼭 우리 남편이 아드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꼭 지켜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뭐 너무 기회냐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 길로 그냥 집에 가버렸었어.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끙끙 앓아 누워가지고 세상에 신학대학 간 놈이 사기를 칠 데가 없어서 아버지 엄마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예수가 있기는 뭐가 어디 있냐고 난리법석 온 동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몇 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큰 천안 시내에 있는 당시 최고 큰 교회, 그 당시는 800명이 시골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천안역 앞에 훌륭하게 건축되어 있는 교회, 그 단단한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받아가셨어. 부임을 받아가는 그날 이 사모님이 당회의 장로님들에게 무릎을 쭉 꿇고, 장로님들, 제가 꼭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부모님들에게 해가지고 뭐 다 알아. 이 장로님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좀 할 수가 얼마든지 하시라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겠다고. 그래가지고 800명의 교인들이 전부 생일잔치를 준비를 하고 교회 그 교육관에다가 막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땐 성령차가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 성령차 귀했거든. 장로님 타시는 성령차 가장 고급 그 성령차를 보내가지고 저 충북 계산까지 가서 모시고 왔어. 자가용이 그 시골 마을에 쫙 들어오니까 웬일이냐고. 아니 지금 모시러 왔습니다. 모시긴 뭘 모시냐. 아니 목사님 아드님이 지금 천안교회로 부임을 해 오셔가지고 지금 아버님 어머님 모시러 왔으니까 빨리 가시자고. 생일잔치 그 사기꾼한테 안 간다고. 또 사기당해. 사기 한번 당했으면 또 당해. 안 가려고. 아니 사기가 아니니까 이번에는 가보시면 안다고. 제발 같이 가시자고. 안 오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니까 며느리가 다른 차를 타고 다시 가서 아버님 어머님 속냄내 치고 한 번만 가보세요. 그래서 그냥 반 끌다시피 그 두 분을 모시고 천안 다시 부임한 교회를 쫙 들어가는데 교회 벌써 가니까 교회가 번들하게 큰 건물이 세워져 있지. 교회당 앞에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데 건석은 목사 취임 환영. 이게 자기 아들 이름이 딱 붙어 있지. 그것도 밑에 보니까 누구 아버님 생신 축하 딱 귀가 눈이 번쩍 떼어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이제 이끄는 대로 친교관을 뚝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생신 축하합니다. 팡파레를 울리며 막 한올하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어떻게 된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러다가 그분이 진짜 이게 맞구나. 그 길로 여러분 며느리 한 분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였어요.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 밑에 모든 자녀들이 전도사 되고 목사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천안의 최고 큰 천안 성결교회, 거기에 38,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아마 은퇴를 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니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 사랑에 많은 은혜를 받은 그 한 분 때문에 전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셔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나는 이렇게 교회당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에다가 구정물을 갖다 뿌린 나쁜 놈입니다.
근데 나 같은 놈도 예수가 나를 불러주시니까 우리 며느리가 원체 훌륭하고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 며느리 사랑 때문에 녹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장로가 되고 이렇게 전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죽어도 사는, 주는 자가 복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이제 앞으로의 실패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만 진실로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병들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육간의 축복만을 누리는 이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이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들도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십자가의 그 신비스러운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라. 특별히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 신비스러움을 체험한 그 신비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 또 소금의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심오한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착한 행실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소망을 잃은 사람을 바로 위로하고 그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하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우리가 날마다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물붓듯이 영육간의 축복을 다시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또 이웃에게 나누잖아요. 이웃에게 나누고 나면 이웃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남기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병으로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환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부요한 삶을 살게 되며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며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평화의 기쁨,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뭐니 해도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 그 평화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져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가진 것이 오히려 하근이 돼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서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차라리 낮은 자리 무명하게 편안하게 사는 그 삶보다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았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불순종한 그 모든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 담을 흘러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그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되신 그분이 나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샬롬, 평화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마음의 평강,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근심하려고 해도 걱정하려고 해도 염려하려고 해도 낙심하려고 해도 좌절하려고 해도 좌절되지 않는 평화, 이 놀라운 은혜가 가장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런 사역을 하면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불안입니다. 공포입니다. 한 번에 아주 나락에 떨어진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해도 깜짝 놀란 움츠리게 왜? 한 번 대단한 실패, 한 번 대단한 죽음의 무덤 앞에까지 내려가 봤던 사람은요, 뭐가 휙 해도 깜짝깜짝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체험 안 한 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일은,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야 되는데 내일도 또 무사히 좋은 날이 돼야 되는데 늘 오마조마 그러면 마귀가 기뻐가지고, 사탄이 기뻐가지고, 야야 내일이 뭐 네가 어떻게 아냐? 야 너 돌아가는 거 봐라. 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꾸 이제 충동거리면 그때부터는 안절부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벌써 행동이 달라지고 왔다 갔다 벌써 이상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꿇에 엎드려 주여,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붙들면요,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밀려오는지까지는 뭐가 될 대로 되라. 한 푼도 없은 저절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뭐 안 주시면 금시가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야 와라, 사탄아 와라, 귀신아 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평화란 건 여러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늘이 내리는 평강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다 이루었다는 음성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 험한 이민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접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참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또 가정에, 때로는 또 물질적으로 여러 문제로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놓았다. 아들아, 딸아, 염려할 거 없다. 내가 외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너의 모든 고통과 너의 모든 실패와 너의 모든 고난을 너의 모든 가난을 다 못 박아 놓았으니 너는 이걸 믿기만 하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 되어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 축복이 가장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모든 환경적으로 또 여건적으로 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